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에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으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못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광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굉장히 본문이 길었는데요. 본문을 읽은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또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보셨던 내용들이 다시금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설교를 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25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비교해 보셨을 때
몇 가지 25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세부 항목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37장에서 나오는 부분에는 이러한 세부 목록은 생략하고 대체적으로 생략했던 부분은 기구들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향단 건축과 관련된 기사에는 아론이 정기적으로 향을 피우는 이야기들이 30장에는 묘사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0장에 나오는 속전을 주는 것에 대한 지침 역시도 또다시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성막 건축의 필수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막 안의 중요한 기구들의 가르침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본문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또한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가지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고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다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위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두가 똑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또한 산 중턱에서 만나는 자들도 있는데요,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 장로들은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모세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 성막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막에는 세 곳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수 있는 성막의 뜰이 있죠.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온 짐승을 잡고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성막의 뜰을 넘어서 우리는 지나가다 보면 한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장소는 성소입니다. 분향단과 금촛대, 진설병이 놓여 있는 상이 있는,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는 한 가지 장소가 더 있습니다. 휘장을 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성소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는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나오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언약궤가 바로 그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집을 건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세워갑니다. 누구라도 집을 건축할 때 있어서 냉장고는 어디에 배치하고 에어컨은 어디에 둘지 먼저 고민하지 않죠. 그렇듯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건축할 때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닌 바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물품인 언약궤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가장 깊숙이 있고 어찌 보면 가장 나중에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언약궤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떡상 등장 때 분향단, 즉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장소로부터 출발해서,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부터 출발해서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성막을 건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깊숙하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들의 신앙이 출발해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또 처음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가 주고 있는 의미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지성소의 자리, 언약궤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은 밖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뜰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키는 삶만을 반복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은 채 이 뜰만을 밟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겨우 구원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 앞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겨우 내 삶 앞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구원만을 유지하고 있는,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우리는 성소 안으로,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만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닌 우리는 뜰에서 다시금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성소 안에 떡상이라고 불리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 상이 보입니다. 이 상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어쩌면 우리는 25장,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25장 바로 전에 24장을 통하여서 이 상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특별히 산 중턱에 있었던, 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산 중턱에는 장로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70 장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턱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즉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이 놓인 상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청년부를 섬기고 있지만요, 똑같은 청년부에 속한 지체들을 보게 되지만요, 그 안에는 제가 가깝다라고 느끼는 지체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는 지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깝다고 느끼는 지체와는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또 정말 같이 함께 식사도 많이 했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지체들이겠죠. 이렇듯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 성소 앞에 있는 진설병이 놓인 상 앞에 다시금 놓이게 됩니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깊이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또 한 가지 건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등잔대입니다. 성소에는 진설병이 놓인 상 맞은편에 등잔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비추는 기능입니다. 성소 안을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또 레위기 24장에 보시면은 이 등잔대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4장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이 등잔불을 끄지 말고 계속 그 불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깨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소 안에서는
진설병이 놓인 상, 등잔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마다 분향단에 나와 향을 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언제나 연기와 향기로 가득 차 있죠. 이 향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분향단에 있는 향기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게 되며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마다 이 향을 태웠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으로 멈춰서면 안 되고, 우리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깊은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도요, 정말 많은 청년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면서도요, 많이 무너져 있는 지체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좋았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모이지 못해서, 함께 교제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모습도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사실은 공동체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이 시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일어나며 회복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바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사람으로 얻는 공급은 언젠간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와 공급은 언젠가 실망하게 되며 언젠간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힘은, 그 안정감과 그 공급은, 그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바깥으로 흘러나가셨습니다. 진행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작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언약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바로 그 언약의 관계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더 깊은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나의 죄만을 고백하며 용서받는 관계가 아닌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깊이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신앙은 보다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정과 행복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회복되어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